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31년 전에 세우시고 31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신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다시 더듬어 보면서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또 선교중앙교회가 또 한국교회와 이 시대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날 주님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에클레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자로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중앙교회가 31주년을 맞지만은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있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30살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었습니다.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17년 일했으니까 교회 역사가 한 22년 된 교회가 제가 있어본 최고령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척을 해서 또 13년 임기를 정해놓고 사역을 하다가 6년 일하고 신임 투표 한번 받고 안식년하고 6년하고 13년 만에 그만두어서 두 번째 교회는 13년 나이에 제가 후임자에게 교회를 넘기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8년 일하고 제가 2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지금은 이전 상태로 거의 이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체력이나 또 여러 가지로 목회사역 전면에 서 있는 건 아무래도 교인들을 위해서 덕이 되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조금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뜻깊은 생일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득 앉아있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 한 2주간 동안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영국 프로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아마 우리 여성들은 축구 얘기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 빅뉴스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정말 손꼽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프랑스 어느 스포츠 언론사에서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1위가 손흥민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메시나 호나우두나 그 뛰어난 선수들 다 어쩌고, 그리고 손흥민이가 넣은 골수가 그 사람들 골 반도 안 되는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그 프랑스 언론이 발표한 걸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케인만 해도 같은 토트넘 팀에 있으면서 손흥민보다 골을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골을 많이 넣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아직도 토트넘에서 케인같이 주 공격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가 최근에 4골을 넣을 때 4번 공격 기회에 4골을 넣었습니다. 이걸 다 놀라는 겁니다. 케인은 100번 기회가 있을 때 20골을 넣었다면 손흥민은 50번 기회가 있을 때 20골 가까이 넣는 선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자세하게 전 세계 공격수들을 놓고 쭉 정리를 했는데 기회가 많은 선수가 몇 골을 넣었다. 100번 기회에 20골이다. 80번 기회에 19골이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손흥민이 1등이라는 겁니다.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손흥민을 진짜로 세계 최고다.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니까 손흥민이든 메시든 호나우두든 여러분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초를 다시 다집니다. 기초가 뭐겠습니까? 달리기, 근력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훈련을 하면서 다시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려고 하는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아주 우리가 힘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숫자가 줄고 이런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만은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만한 6만이 넘는 교회가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만한 위기 앞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한 위기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알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때가 얼마나 긴 역사 속에서 자주 여러 곳에서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땅이 바로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31주년 생일을 맞으면서 또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 그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이런 마음으로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제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면 한 달쯤 앞두고 있던 때라고 짐작됩니다. 정확하게 한 달인지 아닌지는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최소한 한 달, 한 6주 이런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갈릴리 북쪽 헐몬산 기슭인데 여기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가셨으면 한 일주일 걸려서 내려가셨을 겁니다. 걸어서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시니까요. 막 바쁘게 하루에 막 30km, 40km 그렇게 걷는 게 아니고 노긋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또 제자들을 앉혀놓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한 일주일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려가셔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계셨을 거라 생각하면 사실은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예루살렘 내려가셔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라고 하는 건 대충 잡은 기간입니다만은 예수님이 33년 생을 마치면서 3년의 공사역을 마치면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그냥 한 폭의 그림처럼 한번 묘사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 교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 이게 교회구나.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미국에 그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 남쪽 테네시주로 휴가를 갔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들하고 함께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동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영감님이 휴가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그쪽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이쪽 가까이 와서 앉더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시니까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르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하고 이 영감님이 잠깐 같이 앉게 된 겁니다. 이 영감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테네시주 한쪽 모퉁이 조그마한 도시에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보니까 친척은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이 어린 엄마하고 자기하고 딱 둘만 그 마을에 사는데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아빠 얘기를 물으면 엄마는 화만 내고 묻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하고만 사니까 그것도 고향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낯선 곳에 와서 사니까 가난하고 엄마가 나가서 뭐 하루 벌어서 아들하고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이게 한 1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미국에 100년 전이면 여러분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보수적인 남쪽에 그리고 시골 마을에 미혼모인 여자가 와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사는데 여러분 그 마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완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이 여성도 외톨이였고 그 엄마한테 태어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외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친구가 없습니다. 놀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상처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아빠도 없고 엄마는 우울증에 빠져있고 친구도 하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그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동네에 무슨 소문이 도는 거 하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한다.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미국 교회는 미국이나 영국 교회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주일학교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그 당시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교회가 그 당시 그 교회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 소문을 들으면서 너무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새 목사님이 왔는데 지 아버지도 아니고 지 삼촌도 아닌데 이 힘들게 사는 아이가 왜 교회가 가고 싶겠습니까? 과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교회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예배당 앞에 와서 서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들어왔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 아이가 가만히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이 아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몇 달을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너무 격려가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다가 보니까 예배가 끝나버렸습니다.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이 아이가 미처 다른 날처럼 빠져나가질 못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뒷자리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목사님하고 처음 마주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작은 마을에 이 아이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날 딱 그렇게 마주친 겁니다. 목사님이 어깨를 툭툭 치니까 얘가 목사님을 이제 지근 거리에서 쳐다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가슴이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망스러운 사람이고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지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지긋지긋한 느낌밖에 안 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지난 몇 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오늘은 큰 은혜도 받았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무 가슴이 아프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눈에 눈물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말에 이 아이가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안고 있는 가난과 열등감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님이 이 크레동 목사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시라니까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잘 하십시오. 그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젊은 크레동 목사가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업원을 보고 지금 방금 나간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분은 테네시 주 지사를 2번 지내신 벤 후퍼 씨입니다. 이 벤 후퍼 씨가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그 사생아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얘기입니다, 이게. 크레동 목사 이름을 얘기했지만은, 벤 후퍼 이름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 없는 사람이 없고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그 속에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이 처음 쓰셨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 세상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에클레시아, 구약의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그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성전 혹은 뭐 이런 그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의 뿌리를 둔, 근데 전혀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공동체 혹은 새로운 의미의 존재에 관한 얘기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인 것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오늘 우리 번역에 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로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그냥 외래어로 쓰는 것처럼 교회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학원 같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에서 일본 성경, 중국 성경에서 먼저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건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고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불러냄을 받을 때 저주의 도시, 우상의 도시로부터 불러냄을 받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습니다. 노예였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습니다. 멸시받고 살던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기 땅과 자기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불러냄을 받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묘사되고 있는 성전 혹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사건들을 뿌리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12제자입니까? 12제자가 중요한 줄 알고 이름 열심히 외웠더니 12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더 중요한 일도 하고 12제자 중에 이름만 언급되어 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식도 없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분 12제자는 그 12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12제자와 12지파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지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게 10지파가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돼서 유다 왕국, 남북 왕조 중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나누어졌다가 이 10지파는 기원전 722년에 사실상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은 두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조차도 유다 지파의 유다를 따서 유다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150년이 지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서 망하는 것을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예수님 오시기 560여 년 전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에스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그 새 이스라엘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 생명을 다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망한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성공해서 꽤 살만한데 수만 명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 운동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신앙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지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신앙 운동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고 일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배금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주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주었는지 해석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이 가득했고 오히려 바리새인이니 제사장이니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의 덩이나 쳐먹으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지파는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12지파인 12제자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새 이스라엘 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던지신 핵심적인 표현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주장을 3년 동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신 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으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이름을 그렇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거룩한 성자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미치광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무슨 거룩한 성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정말 미치광인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야 맞지. 사람들이 왜 거룩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분이 미치광이다 혹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분의 가르침이 너무도 뛰어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도덕을 가르친 분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도 그런 도덕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너희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중심 사상은 빼놓더라도 밖으로 드러나는 도덕만 가지고 봐도 이런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친 선생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제일 젊은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를 4명 중에서도 제일 앞서 1번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이 단순히 그런 거룩한, 뛰어난, 우수한, 탁월한 도덕만 얘기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를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특별한 분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5가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가 지역교회 공동체, 선교중앙교회 혹은 샘물교회, 은혜샘물교회 이런 지역교회 공동체가 네 번째 에클레시아인데, 그리고 다섯 번째 에클레시아는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놓고 우리가 보편교회 혹은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로마 캐토릭이 캐토릭이란 말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이 좋은 단어를 잘 쓰지를 못합니다.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게 한 교회, 이게 5번째 교회인데 이 3번째 교회는 지역교회하고 우리 가정하고 사이에 있는, 가령 교회를 놓고 말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그룹, 목장이든 구역이든 다락방이든 순이든 한 10명 미만의 작은 그룹이 모여서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요 3번째가 중요한데, 이 3번째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 토론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토론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3번째도 교회라고 해야 너희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전체 교회, 여러분 한 50명, 70명만 모여도 우리가 개인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아파하는지 나눔이 불가능합니다. 작은 공동체여야 가족보다는 좀 크고, 그래서 한 10명 미만의 규모라고 대체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는 이름이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고, 또 선교 공동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역 공동체, 다른 어떤 사역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세우겠다고 합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보려고 하는데, 개척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고 하니까 돈입니다. 개척 멤버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그런 거 없이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뭘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땅을 사서 집을 지었겠습니까? 그게 잘못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교회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일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건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큰 능력을 가지고 펀드를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후원회라도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운동을 왜 전혀 안 하셨을까요?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청지기면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왕이 통치하던 때는 대통령이 다스리던 나라하고 급이 다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가 예수님의 후원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 세우는 운동을 생각하면서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앞으로 내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때 어떻게 좀 해라, 이런 눈꼽만큼의 발언도 우리 예수님이 하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아주 좋아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척 멤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세워가는데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하면 아무리 신앙으로 키운다고 해도 집도 한 칸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그런 현실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로 핵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반석,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반석 위에 네 집이 지어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내 머리이시고 내가 그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건데, 우리가 이런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든 우리 자녀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이건 선교의 길이건 어떤 길이건 간에 나머지 문제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마디를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멀리 들릴 수 있지만은 베드로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 있었지만 그건 회당에 가야 있고 집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부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유대인들이라도 몇백 귀절 정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말 배울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귀절들이 가령 시편 119편 같은 아주 긴 장 아닙니까? 이게 전부 A, B, C, D로 시작됩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이렇게 우리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게 다 암송을 위해서 시편을 활용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걸 어릴 때 들려주고 그 뜻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A 그러면 A로 시작되는 1절, B 하면 2절로 시작이 되고 이걸 어릴 때부터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배울 때 구약에서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 메시아 사상은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몰라보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또 조금 지나면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기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부잣집 아들입니까? 무슨 학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목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서, 서민 집안에 태어나서 자기도 목수로 30살 때까지 살고 있다가 예수님 학력은 중졸 정도였을 겁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회하고 빗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최근에 고등학교가 이제 의무교육이 됐지만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글 배우고 회당 가서 성경 배우고 했던 이 기본적인 교육 수준밖에 없는 분입니다. 키도 조그만했다 그럽니다. 못생겼다 그럽니다. 성경에 못생겼다라고 표현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30대 초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당신 나이 50이 못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안단 말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눈이 삐었으면 모르지만은 아마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좀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면 아니 30대 초반 예수님을 보고 당신 나이 50이 안 돼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 40도 아니고 50을 덜먹인단 말입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수로 노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수는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서 그걸 끌고 내려와서 그걸 껍데기를 벗겨서 그걸 제재를 해서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 판매하는 것까지 다 했던 게 목수랍니다. 노동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지만 새까맣고 키도 조그만하고 그건 성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예수님에 관련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의 정언이 기록되어 있는 남아있는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키가 아주 작았던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귀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옆집 아저씨 같고 시골 아저씨 같고 시커멓고 어디 대학 졸업하고 하이칼라로 이렇게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노동판에 있다가 막 뛰쳐나온 사람 같은 이런 분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에 박사님이고 이러면 우리가 저 양반은 좀 들을 게 있을라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닙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고 앞에 이래 섰는데 보니까 옷도 그냥 어디에 한 3만 원만 주면 사입을 양복을 제대로 사입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뭐 넥타이하고 맸는데 보니까 뭐 하나도 맞지도 않고, 시골 교회 전도사,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전도사 하나를 수요일날 교회 초대를 해서 설교를 맡겼는데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막 꼴이 막 너무 말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람을 불렀으니까 제 머리에 그렇게 팍 스치고 지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성경을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좀 말이 어눌하고 좀 서툴고 세련미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 사람 속에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시골에 들어가서 함께 사람들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농사를 짓고 막걸리도 같이 한잔 나누어 마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열정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왜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아니라면 그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왜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전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들이 왜 선교지에 가서 그 난리를 떨고, 선교사들이 가서 열매 많이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훌륭한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논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도 못해낸 공부를 해내라고 그냥. 애들이 없으니까 하는 애들이 없잖아. 몇 명은 있네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할 놈은 합니다. 그런 놈들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애들을 죽으라고 공부를 하라고.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할 건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게 믿음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도적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기를, 우리 가족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기를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3의 자리든 5의 자리든 10의 자리든 간에 거기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조금 듣긴 했지만은 그 말씀은 그냥 그저 흉내만 내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이 가득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죄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뭡니까? 한국 교회도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 부자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 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 죄가 한국 교회 안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어떤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내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패스트가 왔을 때도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이런 장면들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중국 사역을 목회 다음으로 꾸준히 했고 지금도 계속 은퇴 후에도 중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한에 맨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한이 폐쇄가 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우한에 우리 중국 형제들의 교회가 그 속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우한 현장 소식을 직접 많이 들었고 이게 나중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노란 옷을 입고 우한 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노란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물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꽤 많이 돌았습니다.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우한이 여러분 그 당시 우한이 정말 지옥 같은 곳 아니었습니까? 이미 중국이 우한을 완전히 폐쇄시켜놓고 그 사람들 다 죽더라도 더 이상 이게 안 퍼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우한 사람들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그 절망의 땅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거두어 가는 거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겠다. 그리고는 노란 옷을 입고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음식물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없을 때는 사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힘들어졌지만은 앞으로도 코로나 말고도 여러분 메르스니 뭐니 지나간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독감이 심하게 왔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2,000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감 때문에 겨울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은 인류 사회에 그동안 또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졌으니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시냐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게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태극기니 촛불이 나누어가지고 난리를 떱니다만은 여러분 정치에 희망 없습니다. 무슨 촛불이고 태극기고 그냥 적당하게 하셔야죠. 무슨 태극기에 희망이 있고 촛불에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무슨 성인들입니까? 권력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돈 맛보고 권력 맛보고 타락하는 건 똑같은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정치에 너무 큰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좀 덜 타락하도록, 그래도 덜 도둑놈들이 좀 중요한 대통령도 맡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래도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고 현실에 참여는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과도한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를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분들이 오늘 오후에 이렇게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초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경에 남긴 말은 7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는 그리스어로 말하지 않고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말했을 겁니다. 그게 일상 언어였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를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테텔레스타이, 그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약간 오역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입니다. 이걸 약간 더 의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이건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배운 사람들의 용어도 아니고 일반 생활 속에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을 얻었습니다. 100만 원 빌렸습니다. 이자를 내다가 이제 원금을 들고 주인한테 가서 자 이제 차용증 내놓으시오.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에게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이제 다 갚아. 그러면 차용증을 찢든지 불에 태우든지 이 사람한테 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빚쟁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길 가다가 돈을 주어서 주인님 내 은 20을 가져왔으니까 나를 풀어주세요.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시죠? 노예는 돈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가진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가 뭐를 벌어서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게 애시당초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어린 아이가 서 있는데 마차가 막 지나오는 걸 얼른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주고 마차가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애 할아버지가 와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 몸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제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은 20을 들고 혹은 은 30, 보통 은 20이 남자 한 사람의 노예 남자의 몸값인데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너 일을 잘해서 풀어주기 어려우면 내가 좀 돈을 더 주겠어.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불태우거나 찢습니다. 그리고 너는 자유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테텔레스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값을 치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 죽음으로 이 인간들이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이들을 다 죽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 죽음으로 저들의 죄값을 대신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테텔레스타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요. 인간이 왜 불행한가? 죄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다 불행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근본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목표도 정하고 전략도 정하고 여러분 이게 죄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된다고 결국 인간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그 죄의 자리에서 대속의 자리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어둠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무의미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로
사탄의 자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자리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의 자리로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생명은 조에라고 표현하는, 아예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바이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 단어는 기억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따로 있고, 그냥 일반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가지고 있던 생명, 육체적인 생명,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보충을 받아야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끝장나고 마는 이 불충분한 생명, 이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C.S. 루이스 같은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니까, 조각가가 자기 작업실에 사람 동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조각가의 예술가의 혼이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은 그 작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작품 아닙니까?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술가의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건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턱을 고이고 앉아있던 예술가의 혼을 물려받은 정도의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던 석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뻘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비교를 하면서 세상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대조하는 이 C.S. 루이스의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만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생명의 영향,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 우리 스승님들의 영향, 살면서 읽은 책의 영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저 예술가의 혼을 부여받은 석상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때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성경 말씀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에클레시아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눈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가 로마 황제의 이름인 것 아시겠습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필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이름을 빌려와서 자기 이름 빌립보도 쓰고 가이사라를 붙인,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팔레스타인에만 해도 2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동서쪽으로 한 40-5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해변이 다 푹 꺼져가지고 도시 자체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 외에도 황제 이름이 붙은 도시가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일까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사한 도시라야 합니다. 허접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가이사라라고 붙이겠다, 절대 로마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근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근사한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근사할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마다 여러 종류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 도시의 주 신전은 하나입니다. 가령 고린도, 그 고린도의 주 신전은 아프로디테입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수호신, 그 도시의 주신 하나가 있고 이 신전은 높은 곳에 짓거나 중심부에 짓거나 제일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전들은 이 신전보다 작게 짓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의 주신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다른 신전은 산 사람을 섬기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 헬라 신화에 나오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실존 인물들이 아닌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에 살아있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여,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덜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여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무슨 종교가 하나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로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나 타락한 존재들이었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사악한 왕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전에 나훈아 쇼를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나훈아 씨가 한다 그래서 큰 밥 먹고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누구의 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 나훈아 씨가 젊을 때 했던 노래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75세가 되니까 옛날만큼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참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양반 했던 말 기억납니까? 언론에서 괜히 들추어내가지고 자기가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또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자가 없더라. 세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양반도 태극기인가? 아니면 그냥 해보는 소리인가? 저는 그냥 흘려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니까. 태극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양반 나이가 75세인 경상도 출신 남자거든요. 나이 많은 경상도 남자들은 주로 태극기가 많습니다. 태극기를 너무 하이 태극기가 되지 말고 조금 낮추어서 태극기 하는 건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양쪽 다 씹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너무 높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제발 좀 낮추어서 제일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지. 너는 태극기냐 나는 촛불이다. 그래 나는 이래서 촛불이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로 해야지. 촛불 아니면 다 나쁜 놈들이고 태극기 아니면 다 나쁜, 이건 너무 올라간 겁니다. 이건 벌써 종교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는 두지 않습니다. 태극기도 이런 점에서는 참 좋다. 그런데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다. 촛불도 이런 점은 좋다. 그런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도 못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한쪽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고 하는 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러나 외적으로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도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자들 한 20-30명을 데리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행색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 옷 입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표가 딱 날 정도로, 요새는 시골 사람, 서울 사람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행색이 그렇게
저 갈릴리 촌 사람들,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그 삐까뻔쩍한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눈에 보였을 겁니다. 저 멀리에 큰 성신전이 앉아있고 거기에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인간 중에서 신으로 고백하고 싶은 존재가 있다면 로마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돈과 그만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로마 황제라고 해도 여러분 그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는 거 보세요. 뭐 고소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거 걸려가지고 덜어눕기라도 하면 이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가 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18절 마지막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뭘까요? 죽음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안 죽는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다 죽을 겁니다. 뭐 나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 그제 우리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범이라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 연락을 받고 LA로 달려갈 수도 없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아주 믿음 좋은, 뭐 목사 아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그 범이라는 애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걔가 제 딸하고 로스쿨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걔를 개인적인 면모도 좀 아는데, 근데 그 젊은 친구가 대장암 말기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검진을 한 2달 전에 갔는데 대장암 말기, 온몸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어제 LA 시간으로는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그 젊은 친구가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위로할 말이 없어서 그 뭐라고 한자 써야 되는데 전화도 못 하겠고, 어제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이 40된 둘째 아들을 그렇게 잃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제 자식을 잃는 상상을 하면서 몇 자리에 써서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 더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 내가 여기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되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이 말이. 이걸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절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주리라. 우리가 이 귀절을 참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주는 거 많던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의 방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내 박은조 이름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손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리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됐다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장관이 됐다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박사위를 받아서 영광스럽겠습니까? 집을 한 20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과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한 부분이 되는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놓고 우리가 품는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은 최대한 내려놓고 이게 우리 자아를 쳐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31주년을 맞는 우리 선교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깐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데 매달려서 집 한 칸 장만하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 세상 사는 데 매달려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뜻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에클레시아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부부가 먼저, 우리 가족이 먼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